조선 500년 가운데 최고의 업적을 남긴 물은 세종대왕이지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거든요. 당대에 한 해에 전 세계에 발명품이 20개 정도 나왔대요. 그 가운데 17개가 동양이고 17개 가운데 12가지가 세종대왕 당시 세종대왕이 치리할 때 조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조선이 그대로 쭉 나갔으면 오늘 미국 이상 되어진 나라가 되어졌겠죠. 뭐 그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죠. 하여튼 세종대왕은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영어하고 틀리죠? 독어하고 틀리죠? 불어하고 틀리죠? 상행 문자가 알파벳화되어서 각 나라 말로 바뀌어졌거든요. 각 나라가 사용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은 태고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한글은 문자 그대로 창제되었어요. 창조물입니다. 세종대왕과 그 이하에 있는 그저 학자들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창제되어진 글자거든요.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업적을 남긴 왕이 누굽니까? 정조대왕이죠. 이분의 세계관, 이분의 이상 대단했거든요. 이분에게 정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첫째도 계획이고 둘째도 계획이고 셋째도 계획 계속 그 작업하다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단명했어요. 세종대왕은 문자 그대로 만수를 누리죠. 그죠? 만수를 누리는데 이 정조는 참 안타깝게도 단명하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그 조선의 그 순수한 첫째도 계획이고 둘째도 계획이고 셋째도 계획인 그 계획이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렸죠. 또 다른 사례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본인들의 역량, 재능 모든 것들이 탁월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군으로 아니 폭군으로 떨어진 두 왕이 있죠. 먼저 강해군이죠. 이분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만 특별히 예교술은 조선 500년 27왕 가운데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분의 예교술. 임진왜란 당시 한 사건을 봐도 그랬습니다. 예교술이 탁월합니다. 조선 500년 27왕 가운데 최고입니다. 그 시대의 어떠함 때문에 이분도 군으로 떨어졌어요. 둔으로. 자기의 뜻을 뭡니까? 포부를 이렇게 펼치지 못하고 그저 왕권을 빼앗기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보다 큰 아픔이 있던 왕이 있지요. 누굽니까? 연산군입니다. 이분은 호탕합니다. 선이 굵습니다. 정권 장악 능력, 그죠? 지금 말하면 정권 장악 능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조선 500년 27왕들 가운데 최고입니다. 아주 큰 어른입니다. 이 어른도 그 역사의 그 어떠함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군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폭군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어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정조도 상처가 많은 왕이고 어릴 때부터 알지요. 사도세자 아버지가 어떻게 죽은 거 알지요. 정조도 어떤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고 트라우마가 많았고 요즘 쓰는 용어로 연산군도 똑같지요. 자기 어머니 알지요.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입니까? 독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입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똑같이 엄청난 상처가 있었고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그분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의 내적 상처가 엄청났는데, 현대 정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어른은, 정조를 말합니다. 그 상처를 뛰어넘고 성군이 되고, 한 어른은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고 길이 연산군 당신은 폭군이었습니다. 연산군 당신은 폭군이었습니다. 그 폭군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어떤 뭡니까? 그 닉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었느냐. 그 정치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합니다. 본인들은 힘들었겠죠. 진단은 간단합니다. 어떤 진단이 나옵니까? 정조는 지금입니다. 과거가 말고. 과거 사도세대가 어떻게 죽느냐, 그 과거 말고 지금입니다. 지금 제가 잘 말씀을, now and here,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조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었고, 여러분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해공궁 홍씨지요, 엄마. 그리고 얀시절에 사랑하는 동무들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안다 아닙니까? 사극을 봐도 얀시절, 어릴 때 얀인을 보냈거든요. 이리저리 피난다니거든요. 거기에서 동무를 만나, 태수야 하는 동무, 또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 사랑하는 동무들이, 그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사랑하고, 한마디로 사랑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정조는 그 사랑에 의해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큰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성군까지 올라가게 되시고, 조선 500년 가운데 최고의 호탕하고 선이 굵고 장악능력에 충만했던 연산군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now and here,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었고,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었었고, 정반대로 앞을 봐도 정오의 대상이고, 뒤를 봐도 정오의 대상이고, 오늘을 봐도 정오의 대상, 내일을 봐도 정오의 대상, 정치판을 봐도 정오의 대상이고, 역사를 봐도 정오의 대상, 그 정오의 대상밖에 없었으므로 그 정오 때문에 분노하고, 그 분노가 다른 분노를 만들고, 여기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다가 결국은 폭군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어떤 누구에 참 멋있습니다. 세상 정치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도 그를 사랑하는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 어떤 고비도 극복한다는 거죠. 사랑이 성립되어지면 어떠한 상처도 치유되어진다는 거지. 오늘 본문은요, 어버이 주일 텍스트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 절이죠. 2절이 너무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2절엔 제가 탐보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한 거라요.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제가 물론 오늘 본문 같은 수백 번 읽은 내용이죠, 그죠? 수백 번 읽은 내용인데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3장 그죠? 마지막 절이요. 말라기 3장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입니다.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이, 열방이 너희를 향해서 복되도다 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지요. 아멘입니까? 이 땅이 어디라요? 우리 교회지요. 이 땅이 어디래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지요. 그런데 이 시간 세 가지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요. 우리가 덕을 위해서, 그죠? 서로 우리가 소화 범위 안에서 한 가지, 한 곳, 여러분 가정을 말합니다.
이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여러분에게 복되도다 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디라요? 여러분 가정이라요. 아름답다 말하고 은혜롭다 하는 말 똑같아요. 간절이란 말하고 새벽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라. 사모한다는 말하고 보배라는 말은 같거든요. 이 히브리어 이 묘미입니다. 이중성입니다. 간절히 되어지니까 새벽에 벌떡 일어나셨어요. 사모했어요. 보배를 만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아멘입니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가정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버이들 자식들에게 효를 받는 날이지요. 이 꽃을 받는 날이라요. 그리고 용돈 받는 날이라요. 어제 그지 오늘 어제 오늘 용돈 많이 받으세요? 용돈 받는 날이라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은혜 받는 날이다. 부모인 내가 은혜 받는 날이다. 꽃 받는 날 맞아요. 용돈 10만 원 받는 날 맞아요. 용돈 20만 원 받는 날 맞아요. 좋은 음식 대접 받는 날 맞아요. 세상도 다 한다 합니까? 거기서 머물지 말고 꽃을 받으면서 용돈을 받으면서 만난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내 며느리 아니야, 내 사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이야. 내가 은혜 봐야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고 마지막 결론은 이방인들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고 이방인들이 확정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 비대면 시대예요. 작년 이맘때면 끝이 올해 작년 연말이면 끝이 날 줄 참 뭐 아무리 지나도 올해 이어졌어요. 올 연말까지도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가 몰라도. 비대면 시대예요.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너와 나 관계, 사건과의 관계, 이벤트와의 관계는 비대면이라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이 되어지면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비대면 시대에 절호에 찬설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러 은혜 받는 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버이날, 꽃 한 송이 받는 날, 용돈 10만 원 타는 날, 좋은 음식 대접 받는 날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은혜 받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느냐? 세상 종교는 희한해요. 불교 이전에 인도의 힌두교 알죠? 인도교락하기도 하고 힌두교락하기도 합니다. 그분들 은혜 받거든요. 그 수준에서 우리 은혜 말고 그 은혜 받거든요. 질이 틀려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 가정을 떠나요. 가출해요. 그분들 부끄러우니까 가출해야 표현하라고 뭐라고 표현해요? 예? 와, 말이 고급스럽다. 가출해놓고는 출가한대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어떤 선님, 성절 선님, 딸 하나 놓고 가출했거든요. 그 딸이 평생 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 딸도 지금 한 80이 넘어서 90이 되어서 돌아가실 거나 그럴 거예요. 그 딸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성절 스님이거든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근데 그 성절 스님은 한 번도 안 만나줬어요. 이게 세상 종교거든요. 희한해요. 세상 종교는 은혜 받으면 그 표시로 많으냐.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같은 말이에요. 인도교도 그렇고 그만 은혜 받으면 가출해요. 출가해요. 무슨 말입니까? 속세를 떠나버려요.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요. 비현실적으로 돼요. 반사야화가 돼요.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은혜 받으면 오늘 11절에 나타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그 메뚜기를 안 하고 황충이라 했거든. 황충.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메뚜기 때,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항충 때를 몰아내는 그 작업을 합니다.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기독교가요. 세상 종류는 가출해야 하는데 부끄러우니까 출가했다 이렇게 폼 잡는데,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피 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비사회화되어지는 것, 같은 말 반사회화되는 거 아니고 비현실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우리 가정을 좀먹는, 경제를 좀먹는, 양심을 좀먹는, 우리의 인성을 좀먹는, 우리의 너와나 부부관계 인격을 좀먹는 그 황충대, 그 메뚜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매라는 작업을 한다는 거지요. 주여, 그러니 우리는 꽃 하나 받고 만족하지 말고, 10만 원 받고 만족하지 말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만족하지 말고, 이 좋은 날,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좋은 날, 이 비대면 시대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의 역사는 메뚜기 때, 우리 가정의 역사는 항충 때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산의 여신은 가난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백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무지마귀가 물러갈지어다, 게으름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무지마귀가 물러갈지어다, 거절마귀가 물러갈, 분쟁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묶어서 한마디로 메뚜기 때다 말입니다. 묶어서 한마디로 항충 때다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항충 때를 매래주게 되어지면 토산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같은 말에 토산에서 포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가시를 맺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서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을 보고 와, 저 가정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복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칭하는, 이렇게 내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확정하고, 같은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확정시켜주는 역사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죠. 주여,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66권 가장 부자가 다윗이라요.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다윗이 부자거든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부자 되지요. 목사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소. 다윗이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좀 싱겁네요. 더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볼까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100전 100승했어요. 전쟁에 이기면 뭘 얻어요? 뭘 취득해요? 전리품이죠. 그것이 다윗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산을 남겨주었죠. 이 맹목 저 맹목, 이 자로 저 자로, 그 많은 자로 가운데 한 자로 성전 짓도록 어떤 뭡니까? 남겨준 유산이 지금 돈으로 계산하니까 3,000억입니다. 성경에 근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 그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막 그대로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도 아니고 성경 연구할 분도 아니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다른 거 연구할 시간도 많아요. 이분이 아들 솔로몬에게 야, 이것은 성전 지어라, 이것 가지고 성전 지어라, 내가 지으려 했는데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 짓지 말아야 한다, 너는 평화의 왕이 돼서 성전 지어라 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많고 많은 유산 맹목 가운데 성전 지으라고 남겨둔 유산 맹목이, 유산이 뭡니까? 3,000억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야 해요. 누가 이깁니까? 은혜 받아야 이깁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 용사가 되지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의 11절에 언급한 항충 때, 메뚜기 때, 동산에서 외치는 가난마귀, 백마, 무지마귀, 게으름마귀, 불행마귀, 트러블마귀, 음란마귀, 이 악한 마귀가 이 여러분 가정에서 물러감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바로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은혜 받는 날이라요. 은혜 받게 되어지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정에 그 부모를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그 부모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아빠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엄마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입니다. 사랑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은 부모님을 통해서 펼쳐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면 안약과 같습니다. 계시록에도 언급하지요. 안약을 사발라라. 라오디게 교회에 안약을 사발라라. 은혜 받은 우리 가정들, 하나님 은혜로 사랑의 안약을 서로 바르게 하옵소서. 안약을 바르면 오해가 물러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오해가 물러가요. 부부 간에 오해가 물러가요. 동기 간에 오해가 물러가요. 안약을 잘 바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답이 없었어요. 수수께끼였어요.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안약을 사 바르게 되면 모든 경우에 답이 보여요. 은혜 받고 안약을 사 바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여러분, 그 자식이, 그 아들이, 그 딸이 하나님 나라가 믿으면 다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 되는 거라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이 그대로 전진되어 나온 거예요. 안약을 사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엘리사의 몸종. 육안은 밝은데 영안은 어두웠죠. 안절부절하지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우리 사마리아 이 나라는 망하게 됐습니다.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까? 기도했더니 그 사랑에서, 엘리사의 사랑에 의해서 그 엘리사의 몸쪽이 눈이 밝아졌어요. 안약을 사발한 눈이 밝아졌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불소리를 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른도 죽는 그날까지 확신 속에 살았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순교 당할 때 사랑의 안약이 그게 발라짐으로 어떻게 보았습니까? 원수를 본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가 보였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죠. 사랑의 안약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말 한마디 자식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사랑의 안약을 바람으로 오해가 변해서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경우에 답을 찾고 여기 올라가는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차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보좌가 보이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부모님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리거든요. 사랑이 충만히 흘러나리거든요. 그 사랑을 두 번째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죄로 치유했습니다. 세상 사랑인데. 해경궁 홍씨 그 사랑인데 그 여인도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남편이 두지 속에서 대낮에 죽었는데요. 남편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그 엄마 사랑, 그 엄마의 사랑이 정조를 성문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거는 100% 역사입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현대 정치심리학자들이 정확하게 진단해낸 거라요. 부모님, 우리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내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내 아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딸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며느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사위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손자 손녀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창세기 33장이죠.
에서하고 야곱하고 20년 원수입니다. 장자 명분 문제입니다. 장자가 받는 복의 문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놈은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아, 돈 그거 희한해요. 기분 좋을 때는 형님 가져세요. 아우 가져라. 형님 가져세요. 아우 가져라. 이랍니다. 그럼 딱 이 오해가 그죠? 딱 되어지면은 여기요. 캄캄해지면 이거요. 허감의 귀신이 덮치면, 무지의 귀신이 들리면 이거는 원수가 됩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요. 보통 이데올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 자유민주주의다, 나는 공산주의다, 그 이데올로기는 아무것도 아닐 수준으로 그죠? 엄청난 그 갈등이 있거든요. 이 돈 그 무섭습니다. 돈 그요. 아이고 형님 가졌어요. 내가 오늘 살게요 해서 샀는데요. 딱 이게 서로 꼬이게 되어지면 이는 이 물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에서와 야곱 사이 20년 원수입니다. 에서 20년 동안 뭐 한 줄 압니까? 돈 벌어서 가신 모으고, 돈 벌어서 가시 모으고, 집에 있는 종 말입니다. 집에 있는 군대 말입니다. 몇 명을 20년 동안 만들었냐면 400명입니다. 연대급입니까? 중대급입니까?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이것도 뭐 빌빌거리는 그 뭐 오합지졸 상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400명 용사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결국은 때가 되면 나타난다. 연어도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놈의 자식도 돌아온다.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길목에 딱 우리 400명 용사 함께 이 자가 어떻게 자기들도 이렇게 군사를 모았든지 간에 그 한 방에 다 죽인다. 뭐 이렇게 어떤 20년 동안 준비를 했답니까? 이 정보 저 정보를 통해서 야곱이 알았죠. 길이 없는 거라요. 길이 없어요. 깨돌이거든요. 야곱도 지금으로 하면 IQ 150 수준 되거든요. 예삼촌과 싸워 이겼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예삼촌 라반과 싸워서 이기고 거부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머리가 아니거든요. IQ 150이 넘고 깨가 보통 아닙니다. 그 예삼촌 라반의 매수가 높은 정치 수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딱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약복날에서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답니다.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니 한두 배가 이골될 정도로 은혜 받았답니다. 천사와 싸우게 이기겠습니다. 어때?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 드릴 것이고 내게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나드립니다.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천사가 달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은혜 주만. 은혜 받았다 합니까? 은혜 받고 어때? 이제 형 에서야 앞에 20년 떨리지요. 나간답니까? 큰 절을 7번 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을 말합니다. 공간을 말합니다. 두 가지 다 말합니다. 그 사이에 나우 핸드히어 그 사이에 그 공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나 안 믿는다 그래요. 목사님. 저보고 이제 부목사님 저에게 나 이거 저 목사 나 안 믿어줘. 안 믿어줘. 아니 목사님 뭐합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아멘입니까? 안 믿어진대요. 자,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랑은 정조를 만들었네. 정조를 연상군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정조 대왕으로 만든 내 세상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은혜 받아야 나를 통해서 내 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딸에게 은혜가 흘러가요. 그 은혜가 어떤 상처도 어떤 트라우마도 어떤 내적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남음이 있다는 거죠. 사랑은 창조라요. 재창조라요. 주여 우리 가정마다 이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이라요. 이 사랑은 용사를 만들어요.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흘러가는 그 사랑이, 내 동기에게 흘러가는 그 사랑이, 저를 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이 제단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며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만든다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이라요. 베드로가 애습관을 못 버렸답니까? 애기질을 못 버렸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라. 죄송합니다. 지 혼자 가면 되는데. 에? 표준말로 자기 혼자 가면 되는데, 우리 서부경남말로 지 혼자 가면 되는데 충동질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갔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못 잡았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지금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배 오른편에, 요번에는, 옛날에는 그지 깊은 데인데 요번에는 배 오른편에 한번 고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배 오른편에 있고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죄송하지만 할 말이 없지요. 전에는 주여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 말도 할 자격도 없고 할 그것도 아니, 고기를 머리를 꺾으면서 배 오름에 고기를 그물을 던졌다니까. 땡기는 묵직해요. 끌어올렸다. 고기에 몇 마리 낚였어요? 모나미 볼펜. 그 사장님이 그 힌트 얻어서 오늘 모나미 사장이 된 거라요. 저 모나미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돈 받은 거 아닙니다. 153마리가 잡혔답니다. 올라왔다니까. 이제 마지막이라요. 예수님이 이제 야 고기도 먹어라. 떡도 구웠어요. 떡도 먹어라. 목사님 떡은 없는데요. 그만 여러분 알아서 믿으면 돼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거 따지지 않는데 고기도 주고 떡도 그죠? 시루떡하고 뭡니까? 찰떡하고 막 구워서 이제 주는 거예요. 실컷 먹였어요. 이제 마지막이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삼시세판이거든요. 또 먹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한숨이 길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한 번 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해석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다. 자충우들 네 마음대로 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마음대로 했다. 이후로는 네가 하나님께 매인 용사가 되리라. 딱 그 묶어서 말하면 현대화 시켜서 말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구약으로 말하는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리라. 무죄에 의했어요. 훈련이 아니거든요. 신학이 아니거든요. 스펙이 아니거든요. 사랑이라요. 맞죠? 스펙하고 상관없습니다. 신학 박사를 땄습니다. 철학 박사를 땄습니다.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라요. 사랑이거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건보다 저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께서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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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에 의해서 구약으로 말하면 다윗 같은 용사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확인하고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로마로 갔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그 무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손장님 부부도 갔다 왔답니까? 바티칸 성당. 그 베드로 무덤 위에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베드로 성당이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지지하는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사랑은 세 가지. 안약이라요. 에바다라요. 에바다. 사랑이 에바다라요.
사랑이 치유해요. 그 사랑이 강한 용사를 만들어요. 본문하고 우리에게 끝으로 적용 잠깐 하고 마칩시다.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얼마나 저는 이거 읽으면서 감동된지 몰라요.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어버이날 이 본문을 정한 거라요. 어버이날 안 맞는 본문 같죠? 그 감동이 너무 돼가지고 있다가 쭉 성경을 읽어놔도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어디라요? 여러분 가정이라요. 동살의 가정들이라요.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엄마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름다워지지요. 아빠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름다워지지요. 형님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름다워지지요. 막둥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름다워지지요. 오셔서 심지어는 손자까지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름다워지지요. 아름답다는 게 뭐라요? 원수가 물러갔어요. 메뚜기떼가 물러갔어요. 황중떼가 물러갔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 땅이 아름다워요. 어떻게 해서 아름답습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 사랑에 의해서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그 사랑에 의해서 어떻게 강한 용사가 되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후에 평강으로 인도하니니 그가 여호와를 의뢰함이니이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동살의 가정들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내가 말해서 안 돼요. 내가 말하면 희소 가치가 없어요. 내가 말하면 벌써 빗발이에요. 안 돼요. 내가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말해야 됩니까? 세상이 말해야 돼요. 원수가 말해야 돼요. 원수가. 세상에 그 가정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더니 그 가정은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하면서 복을 주는 축복하는 역사. 이방인이 축복이 우리 가정이 복받은 확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